지나는 생명이다. 무각편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비참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한한 본성에 스스로 제한을 가한 다음 자신을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노력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영적 수행을 하면서 발버둥 친다. 존재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되었고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면에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한 관념은 분명 보고 들으면서 반응하는 마음과는 다른 속성일 것이며 그것을 마음의 갈고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갈고리에 의해 답답함과 무료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 할 일을 찾아 마음의 갈고리에서 벗어나기를 희고하므로 인간은 잠시도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서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존하도록 신체 구조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은 서서 걸어 다니도록 발달했기에 서서 걷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다. 만일 볼펜을 하나 들고 이 볼펜은 긴지 짧은지를 묻는다면 어떠한 답도 할 수 없다. 다른 볼펜과의 비교를 통해야 비로소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펜은 다른 것과의 비교가 없다면 자체로서 그렇게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비참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관념이다.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으며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관념은 타인에 의해 기준 잡힌 것이라 행복감이 불행감으로 변할 수 있고 불행감이 행복감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을 오르내리는 그것이 고통을 일으킨다. 따라서 초점이 타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과 불행의 무게를 측정하려는 것은 고통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감을 아는 그것이 불행감을 불러오기에 고통이란 불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롯이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못하면 널뛰는 불행과 행복에서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시리를 겪어야 한다.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에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남보다 빨리 쟁취하지 못하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초점이 자신을 벗어나 다른 무엇을 향하고 있는 그것이 잠시라도 정체되어 있으면 타인과의 뒤처짐을 의미하므로 답답함과 무료함을 일으키는 마음의 갈고리로 변질된 것이며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까지라도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생각과 생각하는 모양이 전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듯 167피 마음과 마음의 갈고리도 전적으로 다른 차원임을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갈고리인 까닭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마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만 다잡으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도 우습지 않게 풀리곤 한다.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 일이 엉망이 되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와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어쩌면 인간은 마음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실제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천하의 무기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온전한 내 마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남의 마음도 아니다. 가령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라면 빨리 뇌리에서 사라졌으면 하는데 끈질기게 떠오르며 괴롭히는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은 두고두고 내 곁에서 맴돌고 싶은 좋은 기억들은 쏜살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만일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마음을 정복하고 항복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마음과 투쟁하면서 마음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마음을 이기려는 그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의 비교를 통해야 비로소 이기고 짐을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마음의 갈고리에 의해 마음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문제시하게 된 것은 그처럼 생각을 자신의 입장에 맞도록 되잡으려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생각을 되잡으려는 마음의 갈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보이고 들려오는 대로 맞추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되니,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런데 마음보다 깊은 심층에 들잡힌 마음의 갈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자신의 입장과 입맛에 맞도록 구부리고 싶은 욕구를 지닌 들잡힌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처럼 들잡힌 마음의 갈고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스스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이고 들려오는 모든 형상과 소리와 감촉들을 자신의 목적지로 몰아가려는 그 마음은 아상중심적으로 들잡힌 에고라는 물건이다. 실제로 마음의 갈고리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뭉클한 답답증이나 무언가에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료함이 몰려드는 마음의 갈고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모두가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좌절과 시리로 미래를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마음의 갈고리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불가에서는 이를 의단이라고 한다. 참선이나 화두에 몰두하여 풀리지 않을 때 의심뭉치가 나타나게 된다. 아마도 간절함이 병이 된 듯하다. 의단이 생겨나면 가시방석을 깔고 앉은 듯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며, 마음이 본래 없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의 갈고리는 풀릴 기미가 없다. 반대로 마음의 갈고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의 명상 수행은 자신의 무료함과 답답함을 채우기 위한 도피처로서 사용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을 보이며 관심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음을 몰고 가는 마음의 갈고리가 은밀히 내면에 감추어진 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갈고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눈치챌 수 없도록 깊이 숨겨져 있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필요로 한다. 아상중심적인 에고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에고는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육신이 자신의 존재 기반인 몸을 다른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히 지당한 활동력일 뿐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여금 에고를 문제 삼으며 에고를 뿌리 뽑고 싶어 하는지를 살피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뛰어가니 자신도 달린다는 말처럼 에고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어디에서 기인된 줄 모른다면 설령 에고를 뽑아냈다고 해도 다시 뽑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잡초 더미를 두리번거릴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성자인 마하리쉬와 슈리푼자는 우리가 이 에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전반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마하리쉬의 제자인 휴리푼자와의 대담도 곁들여 살피면서 우리는 한층 진화된 의식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여기에서 진화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우리가 에고를 다루는 데 있어 간과해서 안 될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에고라 해서 직접 억누르고 부서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에고를 다루면 백발백중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한다. 왜냐하면 에고조차도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을 짓눌러 버리면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까닭이다. 또한 열심히 바깥을 향해 에고를 항복받기 위한 무언가를 전념한다 해도 우리가 얻고 구하려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을 어찌 다른 무엇을 통해 얻으려 하고 찾고자 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명과는 더욱 멀리 떨어져 헤맬 뿐이다. 지금 찾고자 하는 그 행위도 우리의 생명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심지어는 찾는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생명으로 찾고 있는 줄 모른다면 어찌 그것이 성공하길 바랄 수 있겠는가? 붓다는 이르길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마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란 물건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마음을 없애려는 것은 마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꿈에서 물에 빠졌다고 해서 열심히 헤엄쳐 강물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는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 올리기란 불가능하다. 강물도 없고 물에 빠진 자신도 없음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오로지 꿈인 줄 알면 강물도 없고 강물에 빠진 자신도 없음을 알 때뿐이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갈고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갈고리에 의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 마음의 갈고리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홀연히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고 없다. 이를 의단동로라고 한다. 의심뭉치가 사라지면 잠에서 깨어날 때 의단부터 살피는데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그것이 흔적 없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살피면 완전히 마음의 갈고리가 제거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로는 마음에 의해 끄달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의 갈고리에 예속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자유인임을 문득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갈고리인 의단은 실제하는 바가 없는 허망함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생각의 다발인 마음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마음을 억눌러 항복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 그림자를 베어낼 수 있단 말인가? 실제하는 바가 없는 허망함을 상대하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즉각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을 상대하는 가장 유일한 최고의 해법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옹알이를 받아줄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아이와 같이 자신의 울음을 멈출 것이다. 앞서 한 권인 라마나 마하리쉬와 아기 장난감이란 갓난 아기가 장난감을 보며 손을 내미는 것은 마음이 들어서기 전부터 존재하는 순수한 알미다. 그처럼 순수한 알문 변하거나 멸하지 않으므로 태초부터 존재하였고 그것이 우리들 주인공이다. 그리고 여기 두 권에서 진화는 생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려는 그 모든 진리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찾고 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관심을 두지 않고 즉각 놓아버림 이외에 적절한 수행이란 없을 것이다.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 고집스럽게 미혹된 무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원인이 있어 미혹된 것은 아니다.
만일 미혹의 원인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다시는 미혹에 빠지지 않겠지만 스스로 일으킨 착각이므로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무언가도 없다. 오직 스스로 자신의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미혹을 단박 깨달아야 한다. 미혹이 떨어진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한순간에 섬광이 비치듯 번쩍하고 날아든다. 그 후론 그전의 그대가 아니다. 더 이상 갈증에 목말라 하거나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다만 갈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쉬고 가라면서 물 한 잔 내어줄 것이다. 자신의 성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 그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본래 면목이기에 숨이 넘어가며 죽기 직전에도 자신이 죽는 순간이 왔음을 알아차린다.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면 육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므로 그것을 감잡지 못할 뿐이지 본래 면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육신과 함께 소멸된다면 인간은 업력이 존재할 수 없다. 본래 면목은 육신이 있든 없든 생멸 없는 허공처럼 항상하므로 생사는 스쳐 지나가는 꿈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무각 합장 마하리시가 주는 메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참자아는 아무 노력 없이도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확고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 자신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고 믿게 만드는 개인성의 마법 혹은 화면환에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항상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늘 초조해하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는 항상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알게 되면 평화 속에 잠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자연스럽게 듣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개인으로서의 나는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은 무척 바쁘지만 존재 그 자체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코 분주하지 않습니다. 현존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활동이 몸속 생명력에 의해 저절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한 그는 무슨 일이든 결국 실증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존재한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미 마음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니까요. 우리 자신이 바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진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단순한가요. 많은 사람이 이 기쁨과 평화 속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염원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저는 그런 염원을 가진 사람의 정체를 먼저 찾아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의 무언가가 어떻게 하면 제가 현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존재하며 또 그것이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어떤 분리감을 드러내지요. 이러한 거리감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조건화로부터 또 자신이 개인이라고 믿는 데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신성과 떨어져 있다고 또 나는 진리와 떨어져 있다고 상상하며 믿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념 중 가장 맹독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도
독을 마구 퍼뜨리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늘 자신을 고치고 바꾸려는 노력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자아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내가 참자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향기가 풍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번영할 수 있는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이 삶은 허상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현존이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어떤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 그 빈자리에 본연의 참자아가 있음을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참자아를 보는 나 혹은 그런 일을 겪게 될 나를 여전히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진리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존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초시간적 진리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단지 마음이 사고 뭉치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허물어뜨려야 근거 없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사 반응 같은 것이 우리를 자꾸 개인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 안에 고여있던 거짓을 다 흘려보내야 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찾을 차례입니다. 진리 탐구를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경험의 최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라질 수 없고 고갈될 수 없으며 무한하고 불멸하는 그 무언가를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이름, 모든 형태를 변화시키고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져가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시간적 진리를 우리의 참자아로 깨닫지 않는 한 시간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로 되돌아가기 위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참자아가 되세요.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에고는 하나의 형상 몸을 나와 동일시함으로써만 생겨날 수 있고 그 형상을 붙들므로써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관을 통해 형상들을 자신이 먹고 살 음식으로 취함으로써 점점 더 커집니다. 나와 동일시하던 한 형상을 떠나면 또 다른 형상을 나로서 붙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찾아볼 때만 그것은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나는 몸이다라는 형상으로 일어나는 이 에고는 이처럼 형상이 없고 상상적이고 공허한 유령 같은 겉모습이며 이런 실제적 존재성이 없습니다. 자기 탐구가 아닌 어떤 수행으로 에고를 소멸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관으로 변장하여 바로 자기 자신인 도둑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탐구는 에고 마음, 개안은 어떤 존재성도 없다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에고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의 존재성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에서 그것이 일어나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족쇄가 되어 실제하지 않는 많은 장애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말한 불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화 아닌 것을 진화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어떤 실제와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떤 수행 요가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면밀히 탐색해 보기 전에
잘못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지이며 그 자체가 속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진리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로 인해 약이 되는 불행을 제거하려고 분투하기보다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그것은 누구인가를 탐구하여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나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결함도 결코 존재한 적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체험은 우리가 결함 없는 진화로서 항상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로서 이 상태를 성취할 때 다른 수행을 할 자가 누가 남아 있겠으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가 모든 요가 수행의 정수이며 그것이 마하요가 곧 모든 요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요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실제를 깨닫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마하리시 궁극적인 실제가 획득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실제는 얻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가 찾고 있는 진화가 진정 그대 자신이다. 궁극적인 실제를 깨닫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그대의 슬픔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잃어버리지도 않은 모자를 잃어버린 줄 알고 모자를 쓰고 있음에도 땅을 헤집으며 온종일 모자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깨달음을 얻으면 그대의 본성의 지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본성이 이미 지복이며 깨달음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대의 슬픔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진화를 알고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진화임을 아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새로 얻을 것이 없다. 그대가 곧 진화이다.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진화는 존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진화라고 하든지 그것은 모두 그대의 진화 혹은 진정한 그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떻게 해야 진화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마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로 가는 데에는 어떤 길이 있으며 그 중에 어느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그릇된 생각과 외적인 대상을 실제로 착각하는 무지만 버리면 된다. 즉 진화가 아닌 것들만 제거하면 된다. 문 에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에고는 참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하리쉬 에고 의식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이다. 반면에 참자는 영원하다. 그대는 실제로는 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에고를 참자인 것으로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문 그런 착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마하리쉬 착각이 있다면 그 착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조사해보라. 문 에고를 참자로 승화시켜야 하나요? 마하리쉬 에고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문 그렇다면 에고가 저희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누가 괴롭다는 말인가? 그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대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모두 에고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문 이 세상은 왜 이렇게